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자기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 감동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다, 만지시다. 손대고 만지려니까 가까이 계셔야 될까요? 멀리 계셔야 될까요? 가까이 계셔야겠죠? 그래서 가까이 하시다, 움직이게 하시다, 후원하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관여해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심을 바라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예언도,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나 지금 설교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도 원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참 예언, 참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거짓 예언, 거짓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또 듣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잘 받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막 헌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들이 아주 기술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성막을 짜고 묶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한 헌신은 진짜 헌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봉사나 직분도 사실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보고 체험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하는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아직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구약은 그냥 가까이 계신 감동 정도였다면 아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흔들고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얼만큼 더 유익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우리는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동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된 자에 의하여서 설교로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심령 안에서도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감동하실 때 꼭 믿는 자만 감동을 하실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감동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감동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할 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내가 제대로 감동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네가 확신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로도 감동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도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룹바벨도 감동을 하세요. 성경을 한 군데만 보죠. 에스라서 1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거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 바사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입니다. 이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방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어떤 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예레미야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이의 마음도 감동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결국 오늘은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왜 순종이 안 될까? 이렇게 이방인도 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하는데 왜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 그랬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예수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유와 기름 부으러 갔다가 예수 없는 걸 발견하고 제자들도 보고 참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6월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6월절 지나고 안식일까지 지킨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본래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5리쯤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10km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 갈 정도, 천천히 걸어서 하루길 정도 갈 정도인데 그 길을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따르고 믿고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자,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맞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속량할 자가 맞지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틀렸냐? 속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과 자기의 개념이
틀렸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어떤 속량이냐? 로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량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속량은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속량이었죠. 속량은 속량 맞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속량하리라 감동하셨고, 이 사람들도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리라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이 이를 자유하게 하지도 못하고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과 이들이 감동받은 말씀의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달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원을 얘기했는데 바라는 구원이 다르고, 똑같은 복을 얘기하는데 바라는 복이 달라요. 네가 살리라 하는데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사건 때는 진짜 육체가 산다는 얘기였는데 저들은 부활로 듣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냐? 지 맘대로 받아. 자기 생각대로 받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하려면 저 사람이 말하고 하는 자가 뭔지를 좀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는 대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둘이 잘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왜 감동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 하나님이 감동하신 설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마음의 가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내가 감동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감동을 받고 있는 건지를 이게 분별해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감동받고 있나? 설교자들이나 리더들을 통해서 주신 감동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감동받고 있나? 이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 가지고 확인할까요? 네? 뭐 가지고 확인할까요?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슬펐을까요? 예,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게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자기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자기들의 믿음이 깨진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것이 사실은 소망이 되어야 맞죠. 왜냐하면 예수가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지 않을 테니까. 그가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될 수 없을 테니까. 어찌 보면 말씀대로 따르면 예수의 죽으시는 것은 슬픈 게 아니라 도리어 소망이 되고, 아,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기쁨이 사실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슬픔이 되었을까? 자기 믿음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기 믿음과 자기 소망이 망가진 건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계속 갔다면 하나님을 계속 오해할 테니까. 그렇죠? 지금은 좀 낙심되고 지금 좀 실망되고 지금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슬픈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감동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슬퍼서 자기 믿음이 포기되어져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들 눈앞에 보이셔도 그들이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성경은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눈이 가리워져서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시력이 떨어졌다면 모든 것이 다 안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보고 자기 집에 가는 길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꼭 예수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서 원문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얘기가요, 자기 생각에 갇히다. 쉽게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 예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광고에서 그런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막 영화 화면이 지나갈 때 갑자기 콜라 사진 하나가 싹 지나간대요. 근데 콜라 사진 안 보여. 왜냐하면 우리는 1초에 24장씩 돌아가는 걸 다 일일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지 못해도 이렇게 딱 남아가지고 콜라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도 한대요. 이게 보는 대로 우리가 다 믿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에 막 집중돼 있으면은요, 그런 실험 같은 거 못 보셨나요? 막 사람들 길을 이렇게 막 물어볼 때 고릴라 탈을 쏘고 지나가는 사람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봐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 우리가 그렇대요. 어디에 집중하면 잘 안 들리고 안 보여. 그러니까는 핸드폰 막 보면서 뭐 하고 있는데 막 아내가 얘기하면 안 들려. 이게 분명히 듣고 대답도 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눈이 가리워져.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고정관념에 매여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고정관념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도 이게 감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셔도 감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게 복이겠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는데 안 되는 게 복이겠어요?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복신앙이나 네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믿어지고 왜 우리는 믿는 대로 잘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감동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계속 가면 이게 고정관념이 돼서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제자들 중에도 가서 빈 무덤이란 얘기를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 믿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본 사람의 증언이 있다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신기하게도 두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이름을 얘기하죠. 그죠? 두 사람이 가는데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요. 18절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언급이 됩니다. 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갈 때 그래도 열심히 특심이라 그 옆에 붙어있던 여자가 그의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안식일 전에 향유를 가지고 있다가 새벽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온 게 자기 마누라였다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글로바와 그 아내였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글로바는 그냥 여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말도 지금 안 믿겨지는 거예요. 뭐가 강하니까? 자기 고정관념이 강하니까. 소위 믿음은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될 거야. 물론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된 믿음이 아니라 내 고정관념이 되면 뭐까지 초월하느냐? 하나님의 감동까지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난 믿음이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가 구속자인 것도 믿고요.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매 순간 쉬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누구를 못 알아보느냐? 정작 예수를 못 알아봐. 예수에 대해서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증거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하는데 누구를 못 알아봐요? 예수를 못 알아봐.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이건 예수가 아니야. 왜? 자기 고정관념 내에 있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야. 이게 다른 말로 뒤집으면 마음속 우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옆에서 막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야단치시죠. 선지자들의 말과 주의 말씀을 더듬이는 자들은 막 야단을 치셔도 아무런 감동이 안 돼. 그렇지, 더듬이고 잘못된 놈들이 있어. 어디? 저 예루살렘에 예수 죽인 것들. 나는 아니야. 지금 예수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아니야. 그것들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들의 모든 성경의 기록을 통틀어서 자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참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길 가면서 예수의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막 울컥울컥하고 아내가 감동을 받고 막 움직여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심령이 뜨거워졌는데도 누굴 못 알아봐? 예수를 못 알아봐. 왜? 뜨거워지는데 예수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 심령은 뜨거워지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심령은 뜨거워지는데 했던 길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걷는 방향이 안 바뀌어. 행동하는 게 안 바뀌어. 단지 감동하시고 뜨겁게 하시니까 이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예수는 그냥 가려고 하시니까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유하자고, 그냥 가지 말고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좀 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뭔가 좀 깨달을 것도 같다고 붙들어 앉혀놓죠. 예수께서 그때 비로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의 마지막 만찬 때와 같은 모습을 그들 앞에서 딱 보이시죠.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 설마 말씀을 들어도 설마, 심령이 뜨거워져도 설마, 같이 음식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설마 했던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설마가 팍 깨지고 나니까 마치 계란 껍질 깨지니까 그 안에 노른자랑 흰자가 툭 튀어나오듯이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문제는 예수의 모습을 봤다 싶었는데 예수는 바로 그 즉시로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헛것을 봤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예수 진짜 살아나셨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 있을 때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사라졌는데 이제는 확실히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고 잡히고 느껴지는 것으로 감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실제로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보는 시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걸려서 엠마움까지 왔던 사람이 그 밤중에 다시 짐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쉽게 얘기해서 회개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옳다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웬걸,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시몬 베드로가 예수 만난 사실을 얘기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체험과 감동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자, 이제 답을 찾아보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쏟아지는 감동 가운데서 왜 우리는 감동대로 잘 안 살아질까?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감동대로 제대로 안 받기 때문이에요. 필터링이 되는 거죠, 소위. 내 나름대로의 지식, 감정, 내가 해왔던 어떤 습관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다 걸러내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취사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고 내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게 들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나와 상관없게 들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맞아, 더디 믿고 그런 것들 저쪽에 있어, 남에게 관련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결국 뭘 못하게 하는 거냐? 감동받지 못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되냐면 여기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워 피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믿고 있다면 과연 내가 거부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를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게 익숙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목사가 되게 훌륭하고요, 나한테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면 그 목사가 갑자기 어렵게 보여요.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혹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으로 주저앉아버리면 뭐를 못 받냐? 감동을 못 받아요. 이 어렵고 낙심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유익하도록 주시려는 게 과연 뭘까를 찾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사실은 보게 되는 거죠.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가는 사람들 옆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들의 답을 들으시고 그가 적극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을 때에는 그들이 변화가 없었어요. 언제 변화가 있었냐? 예수는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가시려고 하는 예수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결국 낙심되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어그러질 때 적극적으로 붙들려고 해야 되는 거죠. 쉽고 잘되고 뜻대로 될 때는 적극성이 필요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내 뜻과 반대였다면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찾아봐야죠.
잘못되었다면 찾아봐야죠. 그 찾아보는 의지가 있어야 사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동은 내가 그렇게 찾는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깨트리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리워진 눈을 여시고 내 고정된 관념을 깨시고 내 나름대로 나는 이래 라고 했던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감동과 역사를 나를 홀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났던 모습을 통해서 본 우리가 받아야 될 감동이에요. 누가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앞쪽에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신다고 착각을 하고 사흘길쯤 갔던 얘기를 쓰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예수가 막 제사장들과 얘기하는 걸 보고 왜 여기 있냐 그러고 예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지만 예수를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가 안 계신데 계시다고 착각하며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가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고 자기만의 예수를 상상하고 지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결국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뒤로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헌신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인지, 내 울컥하는 마음인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남들이 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건지,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하는 건지,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이 있어서 하는 건지 찾고 구해봐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이 딱 떠오를 겁니다. 어느 한 구절을 딱 잡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이 말씀에 감동이 확 됐는데 왜 다른 말씀은 내게 감동이 안 됐을까? 찾아봐야죠. 왜? 다른 말씀들은 내게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데 왜 이 말씀만 지금 내게 확 들어왔고 나머지 말씀은 그냥 건너뛰었을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은 받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죄송한 얘기지만, 멍 때리면서 할 수 없어요. 그저 쳇바퀴 돌듯이 고향 가는 길이니까 떠들면서 가도 눈 감고 가도 찾아가 이러면서 털레털레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 안에서 내 삶에서 움직이고는 있는 건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분별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해왔던 가락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게 신앙생활은 아닌 거죠. 방향을 돌이키고 받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하셨을 때 그 감동을 제한하지 않고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신령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혹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왔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이키면 돼요. 방금까지 슬프고 괴로웠지만 주를 만난 기쁨으로 순간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으로 풍성한 성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감동받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와
영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를 사용하여 그 감동을 붙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손발을 자유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매였던 것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성취하는 신령한 성전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